네, 오늘은 책은 양치는 언덕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치는 언덕. 어,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는데, 제목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R2라는 월간지에 에, 연재했던 내용인데, 한번 이것을 통해서 먼저 이 양치는 언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치는 언덕보다 히츠지 가오카라는 원어에서 한국어 번역할 때 양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들의 언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양들의 언덕은 빙점에 이은 두 번째 소설이에요. 음, 그리고 내용은 주인공이 목사의 딸인 나오미거든요. 나오미. 이름도 성경적인 이름이잖아요. 이 나오미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인데 화가를 지망하는 료이치라는 자기 동급생 오빠예요. 오빠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하코다테로 떠납니다. 근데 이 료이치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막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딱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 사람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간 거죠. 술만 마시면 이제 난폭해져서 나오미를 구타하고 또 나오미의 이제 동급생들과 불륜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료이치의 이런 배신이 나오미는 자기의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삿포로의 친정집으로 이제 큰 마음 먹고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예, 이- 자기도 료이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장담을 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인 목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것이란 용서하는 것이다. 이 말을 이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내용인데 이 양들의 언덕은 빙점이 이제 뭐 첫 데뷔작인데 붐을 일으켰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신문 연재가 계속 1년여간 되는 동안 이제 주부의 벗이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그 주부의 벗은 사실은 이 빙점으로 데뷔하기 전에 사실은 주부의 벗에서 수기 모집을 했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이 아야코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부의 벗하고 사실은 먼저 더 연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주부의 벗에서도 계속해서 신문 연재를 주목하고 있다가 이거 어 이제 원고를 한번 부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편집부장인 후지타 게이지가 아사히카와에 사는 아마 도쿄에서 갔겠죠. 아사히카와까지 방문을 해서 월간 소설 연재를 이제 집필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5년 8월호부터 다음해 12월호까지 이 주부의 벗월간지의 연재가 된 소설이 바로 이 양들의 언덕. 그러니까 이제 빙점은 신문 연재 소설이고 현상 소설이잖아요. 한꺼번에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양들의 언덕은 월간 쓴 거죠. 8, 9, 10, 11, 12, 5개월에 걸쳐서 쓴 연간 첫 번째 연간 월간 소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연재가 끝난 다음에 이 주부의 벗사에서 1966년 12월 10일에 단행본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런데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또 얼마 있다가 사랑의 자화상이라는 이름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79회에 걸쳐서 방영이 됩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요미우리 신문에서 일본의 이제 중요한 신문이죠.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쌍두마차 신문인데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사랑의 허무함과 본질을 그리고 있다. 빙점의 미우라 아야코의 제2작 원제 양들의 언덕.
홋카이도의 자연을 무대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 사랑이란 끝없이 용서하는 것일까라는 엄중함을 짊어진 여주인공이 사랑의 과실을 속죄해 간다. 이 월간 연재가 끝나자마자 드라마가 방영되고 또 닷새 후에 단행본이 발간된 것은 이 소설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빙점과 더불어서 두 번째 작품인데도 역시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66년에 나왔는데 2003년 9월에 과연 몇 부나 팔렸는지 세어보니 111만 부가 팔렸다는 거죠. 엄청 많이 팔린 거죠. 111만 부. 네. 이 양들의 언덕 월간 연재는 빙점의 신문 연재 중인 1965년 8월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빙점에 지금 신문이 계속 연재되고 있는데 이 뭐 미리 다 써놨지만 계속해서 고쳤거든요. 고쳐서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다시 새로운 양들의 언덕을 썼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이 양들의 언덕 연재 중인 1966년 4월부터 신또의 벗이라는 또 월간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완전히 크리스찬 그 월간지거든요. 음, 일본 기독교단 출판국에서 나온 월간지인데 여기에서 또 시오카리 고개의 월간 연재를 요청받아서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빙점은 신문에 계속 연재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들의 언덕을 쓰면 월간 연재하면서 또 시오카리 곡에 또 월간 연재를 한다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안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소설 두 개를 같이 집필한다는 것이 이것만 보아도 미우라 아야코는 스토리텔러다라고 말한 것은 전혀 과장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도 같은 기간에 여러 편의 소설과 에세이를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35년간 단독 저서 80여 편, 제가 통계낸 바로는 84편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저서가 있죠. 함께 남편과 집필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과 집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치면은 한 100여 권 정도가 됩니다. 총. 이 양들의 언덕을 빙점의 속편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빙점에 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 빙점의 주인공인 요코가 마지막 그 자살 시도, 음독 자살 시도를 하는데 유서를 쓰거든요. 그 유서에 이제 자기는 어, 용서받고 싶다라고 적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실 구체적으로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빙점 다음에 집필한 두 번째 작품인 이 양들의 언덕에서 중심 테마를 뭘로 잡냐 하면 용서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죄, 원죄를 다루고 또 죄에 대해서 빙점에서 다루는데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고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양들의 언덕에서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로 빙점의 첫 부분, 빙점 소설의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바람 한 점이 없다. 동쪽 하늘에 높은 뭉게 구름이 햇빛에 빛나고 있고 만들어 붙인 것처럼 움직임이 없다. 이게 빙점의 첫 대목이에요. 그런데 양들의 언덕 끝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다케야마는 나오미가 바라보는 저 멀리의 흰 구름에 시선을 옮겼다. 구름은 햇빛에 빛나고 순간 한 점 반짝이고 있었다. 구름이 햇빛에 빛나는 모습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빙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양들의 언덕으로 완결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빙점이라고 불렸는데 진짜 속빙점은 197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빙점에서 다루지 못한 용서가 양들의 언덕에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료이치, 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인 고스케, 자기 사위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료이치가 자기 사위인데 죽었어요. 그 장례식에서 이제 에, 장례식
그 설교죠. 설교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사실은 이 양들의 언덕의 핵심 용서 부분이거든요. 12월 26일 류이치의 장례식은 교회당에서 고스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틀림없이 그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제 딸 나오미는 술에 취한 그에게 맞기도 하고 발로 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에 걸린 이후 서서히, 아니 급격하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가 예배에 참석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는 딸과 그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그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 부부에게 한 번도 적의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와 헤어지려고 차갑게 그를 거부해온 제 딸에 대해서도 용서를 비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집어 쓸 정도로 마시던 술을 끊었고 어떤 여성과도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민 단 한 잔의 브랜디에 그는 쓰러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술을 끊었던 그의 몸에 브랜디는 강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귀가 중에 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스케는 울고 있었다. 때때로 말은 막히고 식사는 끊겼다. 우리는 걸핏하면 자기가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남을 책망하고 엄하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남을 심판할 권리를 주셨습니까? 저 바울조차도 자기를 죄인의 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은 남을 책망하는 일이 아니라 다만 용서를 비는 일뿐이 아닐까요? 부디 여기 걸려 있는 그의 그림을 보아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십자가 아래서 용서를 비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두 손으로 받아 그리스도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와 딸 나오미는 마음속으로 그를 책망하고 심판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와 비교하면 우리 부부나 딸이 선한 사람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책망하고 자기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날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과실이 많은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아내가 있는 몸으로 다른 여성을 범한 수치스러운 인간입니다. 가령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추어질 때 고개를 들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과실을 범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 부부와 딸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마음 차갑고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하며 살아간다. 그러기에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코다테에서 친정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우라 아야코는 이 소설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란다. 나오미, 너 자신도 몇 번이나 남에게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란다. 사실 미우라 아야코 자신도 자기가 만약 뭘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우라 아야코 자신의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 이런 소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불륜을 용서받은 경험자가 바로 고스케이다. 고스케의 아내 이름은 아이코입니다. 사모님 이름이 아이코예요. 사랑이죠. 예. 그녀는 언니와 남편의 불륜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언니하고 이 고스키 목사님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 아이코 사모님은 용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스케는 용서받은 사람이 됐죠. 그래서 사위 료이치도 용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딸 나오미도 용서했을 겁니다. 사랑 애자가 들어간 이름 아이코라 불리기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사모님 이름. 용서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은 곧 용서임을 아이코에게서, 아이코 이름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아이코의 용서한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우라 에코 독서회 전 대표예요. 이제 대표직을 그만뒀는데, 그분이 이제 이 양들의 언덕을 그 백자, 일본어로 백자 소개, 백글자로 소개한 내용을 번역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논하는 부모에 반발하여 뛰쳐나간 나오미의 결혼 생활은 파탄. 루오가 그린 그리스도의 눈빛에 의해 비밀리에 회심해 있던 남편 료이치는 불행한 죽음에 이른다. 용서를 저지하는 사랑의 프라이드의 비극.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 제목을 제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는 1966년에 원죄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처음에 출판됐어요. 전혀 다른, 오히려 음, 빙점의 내용인데. 일본에서 1966년 12월 10일에 단행본으로 출간됐는데, 1966년에 같은 해에 번역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했는지. 에, 그리고 9개 출판사가 1966년에 출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원죄라는 제목 외에 또 다른 제목으로 언덕 위의 양떼들. 예, 뜻으로는 이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제목은 양치는 언덕의 옛고향. 뭐 왜 옛고향인지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사랑이 흘러간 거. 예. 물론 이제 소설 내용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거겠죠. 그렇지만 일본어 제목은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직역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애상, 이유 없는 반항, 언덕 위의 집, 그리고 양치는 언덕. 이런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초기에는 이처럼 다양한 제목으로 출판되다가 1970년대에는 원죄하고 양치는 언덕으로 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부터 대부분 이 양치는 언덕으로 출간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소담 출판사에서 양치는 언덕이 출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2016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35명의 번역으로 36 출판사에 의해서 58회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담 출판사의 양치는 언덕과 서루사의 양치는 언덕이 있습니다. 네, 서루사. 이게 이제 일본어 원서고요. 네. 이게 소담 출판사 옛날 거. 네. 근데 양치는 언덕으로 번역된 원서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여기 히츠지 가오카거든요. 예, 히츠지 예, 소설 후반부에 삿포로시 양들의 언덕 히츠지 가오카에서 다케야마와 나오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나오미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소새끼의 산시로 읽었어요. 나오미는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읽기는 했는데 다케야마는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 안에 스트레이 쉽, 길 잃은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미네코가 몇 번인가 산시로 앞에서 중얼거린 말이었지.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양들의 언덕에 와서 많은 양들을 보니 스트레이 쉽이란 단어가 자꾸만 떠오르네요. 다케야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인간이야말로 이 양들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은 길 잃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들의 언덕이란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미우라 에코는 이 소설 제목을 삿포로시에 있는 시츠지 가오카라는 지명에서 따왔어요. 이 히츠지 가오카는 그 Boys Be Ambitious in Christ라는 말로 유명한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음, 이 미우라 에코는 소설 제목을 지명 그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는 한자를 썼는데 한자를 풀어서 히츠지 그대로 이제 옮겨 썼어요. 그리고 가오카라고 변경을 했어요. 지명대로 했으면 이 지명이 제목이 되지만 모든 인간은 양처럼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국어 번역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양치는 언덕으로 번역을 했을까? 히츠지는 음, 양이에요. 그리고 음, 가는 소유격의 의예요. 음. 옥하는 언덕이에요. 그러면은 양, 직역하면 양의 언덕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수형으로 양들의 언덕.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양의 언덕 하면 좀 그런데 양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윌리엄 클라크 박사예요. 그리고 지금 양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 히츠지 가오카 전망대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내 양들 이렇게 풀어놔서 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니까 양들의 언덕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제목이거든요. 그대로 양치는으로 번역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양을 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양 히츠지 가오카에. 그래서 양들보다 더 어리석고 길 잃은 존재인 우리들을 양으로 표현했으니 양들의 언덕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 잃은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가 연상된다. 양들의 언덕은 길 잃고 방황하는 독자들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선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장 12절. 이 소설에 조르주 루오의 성화 그리스도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료이치는 루오의 그리스도 얼굴을 본 소감을 말합니다. 난 성경 같은 건 읽지 않지만 루오의 그리스도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뭔가 다가오는 게 있어. 비애라고나 할까? 이 그리스도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이어서 저 루오의 그리스도 얼굴은 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뭔가 깊은 위로를 느낀다네 라고 말한다. 화가를 지망하던 료이치는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 그림은 유작이 되어서 료이치가 죽고 나서야 장례식 때 공개가 돼요. 자, 하얀 천이 벗겨지고 그 그림이 이젤에 걸려졌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꼼짝 않고 그리스도를 올려다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 그것은 틀림없는 료이치의 얼굴이 아닌가. 어, 울고 있는 듯한 회한에 가득한 그 료이치의 눈은 똑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고 있다. 그것을 내려다보는 그리스도의 이 얼마나 긍휼함이 깊고 가득한 눈빛인가. 그 넘치는 듯한 자애의 눈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남을 만큼 따뜻한 것이었다. 어, 나오미는 지그시 그림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참고 있었다. 이렇게 사람을 격렬하게 뒤흔드는 그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몰랐다. 그것은 료이치가 죽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나오미 또한 이 그림의 료이치와 나란히 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다. 고스케가 감동에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릴 때 나오미는 료이치에 매달려 처음으로 소리 높여 울었다. 고스케는 료이치의 그림을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루오의 그림과 료이치의 그림이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음, 통해서도 료이치처럼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나오미처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뮤라야코의 저서 중에 고단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책인데요. 라파엘로, 렘브란트, 미켈란젤로를 시작으로 세계 천재 화가들이 그린 수태고지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44 성화가 수록되어 있고 뮤라 아야코의 에세이가 적혀 있습니다. 뮤라 아야코 독서회에는 여러 부문이 있는데 도쿄 미술 부문이 있어요.
이 부문의 강사가 아오키 키움이라는 여자분인데 이 에세이집을 교재로 해서 그 44개 테마를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확인해서 읽고 또 여러 명화와 비교하면서 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화에 담긴 성경 해석과 화가들의 심정의 다양성이 부각되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임이에요. 또 이 아홉기 강사는 기독교 월간지 100만인의 복음에 미켈란젤로의 신앙과 인생을 연재했고 기독교계 미술 분야에서 계속 지금 활약 중에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에는 독서 모임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 작품 중에 나오는 단가, 짧은 시죠. 단가를 공부하는 단가 부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우라 아야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방문하고 여행하는 여행 부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가에게 낭독을 지도받아서 낭독회를 개최하는 낭독 부분이 있고요. 부문이 있고 또 미우라 그 작품을 연구하고 미우라 문학의 안내자, 그러니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연구 육성 부문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여 가장 왕성하게 선교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그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네, 나도 네. 나도 이제 제목이 음, 양치는 언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읽어도 뭐 양치는 언덕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그 양치는 언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계속 궁금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양치는 언덕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제 거기 원래 원서에 원본에 돼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했으면은 음, 그 뒤에 거기 그 음. 스트레이 그 쉽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걸 보면서 진짜 더 잘 드러냈다, 잘 드러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게 왜 진짜 양치는 언덕으로 음. 했을까? 아니, 그래도 양치는 언덕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앞에 뭐 원죄라든지 아, 방황하는 뭐 이유 뭐 예, 예. 그런 마음대로 그냥 바꿔서 하는 게 그래 이제 원서 제목대로 안 해도 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책이나 어떤 뭐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화도 보면은 외국 영화를 갖다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 그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좀 달리 이 제목을 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제목이라서 조금 의아하면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네. 처음에 원죄라고 그렇게 두 글자로 했던 거는 빙점이 워낙 진짜. 히트를 했기 때문에 두 글자로 선호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기 시오카리 토게, 그러니까 시오카리 고개, 그것도 사실은 설령으로 하거든요. 예, 예. 눈설자하고 고개령자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눈 쌓인 그런 언덕이긴 한데, 그것도 아마 설령 두 글자로 한 것도 빙점이 두 글자 제목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음, 아마 음, 일부러 설령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음, 음, 제 생각이 들어요. 예. 음. 네, 오늘 들으시고 또 읽으신 소감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 이제 이 끝나자마자 바로 도서관에서 구해가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내용이 아주 쉽고 좀 재미있고 이랬는데 느낌이 이제 양치는 언덕보다 양들의 언덕 하는 게 좋았겠다 이제 싶은 거라 생각했고 둘째는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걸 이제 주제가 보니까 맨 끝에 보면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용서 문제가 왜 인간은 모두 악하다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는 어쩌하면 거꾸로
이제 자기 범죄를 자기가 잘못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 아, 목사도 그렇고 뭐 다 그렇네. 아유, 내 집이야 뭐 괜찮네. 이러한 그 이미지를 또 음, 심어주는 그 음, 음, 괜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일본 사회에 워낙 그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그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느낀 것이, 서술책을 이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보고 서술책 본 적이 없거든요. 없다가 이제 서술책을 보니까 너무 뭐랄까 좀 뭐야 깊이가 너무 좀 적다 이런 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 이제 만나고 난 뒤에 뮤라야코 책 이제 세 권을 읽었어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 읽고, 그다음에 한국 그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주 오래된 책인데, 무슨 그대의 방황하는 그대에게인가 이제 그 에세이집이요? 예? 에세이집. 예, 에세이집에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 이야기 네. 쉽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한테는 아무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젊은이들한테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아주 유학하신 분이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아주 또 별난 분인데 아주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방황할 때 그걸 샀다는 거라. 음, 예. 빛을 잇는 그대에게니까 뭐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면 거기서 이제 욥을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한번 교인들한테 한번 성경 공부를 좀 이제 인도하려고, 교회를 가지고는 도저히 요새 사람 뭐 전도한 사람도 없고 뭐 모으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교회는 교회대로 하지만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좀 가르쳐 주겠느냐, 자기가 사람을 모으겠다 해서. 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미우라 알고 책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요새 젊은 애들한테 어떨지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요즘, 네. 근데 이 양치는 언덕은 좀, 뭐라 그럴까, 청춘 소설 같잖아요. 예, 청춘 소설이죠. 예.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오히려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죠, 이 책이. 유학생들한테, 여학생들. 여학생들 인기가 좋았겠대요. 예. 보니까 또 뭐랄까 여자 고등학생들, 예, 예? 예. 여고생들한테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이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설로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예, 나눠주셔도 좋고, 이제 좀, 교인들 중에 조금 이제 뭐 초신자라든지 좀 쉽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에세이지 뮤라에코의 빛이 예. 있는 동화네라든지 구약 성경 인문, 신약 성경 인문 이런 게 아, 있어요. 유학생경 그런 거를 한 무신학생. 챕터씩 읽고 서로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감을 나누면 굉장히 좋아요. 아, 예, 그렇구나. 아니, 강의가 아니라 예, 소감을 이렇게 소감을 나누는 독서 모임 그렇죠. 내용이 하면은요. 좋으니까 본인이 예, 감동받을 쉽니까 수 다 있네. 예, 예.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소감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 그 그리고 또 하나, 지난달에 했던 그 빛이 있는 동안에 그게 그, 그 성경 공부 교재 예, 같이 예, 이제 활용을 예, 하신다 예, 했잖아요. 예, 그거 12번 진짜 정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 그 책을 상당히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구나. 그런 데 생각은 했었거든요. 예, 예, 맞아요. 예. 음, 나도 내 후배한테 빌려줬더니, 원래 내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 동생이 가져가 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내 교회 안 나갈게. 이래 어, 했거든요. 그런데 안 왔어. 이런 엄청난 자기가 간증이요. 오겠다 고 말짝 해놓고, 일요일 아침에 막 전구 치러 가야 되고, 막 안 한 음, 거라. 예? 음. 그 전날 밤에 그 전날에 이야기하고, 응?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감동을 들었다는 거는 주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제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 시부야 복음교회 여기 도쿄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미우라 야코 탄생 100주년 해가지고 1년간 했어요.
13 번을 했어요. 음, 13개월. 예. 예, 그 중에 이제 길은 여기에를 했는데 그 중에 예.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청년인데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개를 했대, 그 책을. 예, 그랬더니 길은 얘기를, 친구가 예, 예, 길은 여기에를 사서 읽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불신자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애라 누가 전도해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철저하게 그냥 자기가 예, 그런 이제 똑똑한 애고 그런데 이 기른지 여기에를 읽더니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음, 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나가서 만났는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닌대요. 어, 아, 그래가지고 또 다른 책을 소개시켜 달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엔도 슈사크의 책을 소개시켜 줬대요. 음, 그래서 친구, 너무 예, 친구 소개했는가요? 자기 뭐 소개해준 이 청년도 깜짝 놀라가지고 예, 교회를 그렇게 전도 선교 문학이 딱 됐잖아요. 교회를 예, 이제 세례 예, 유나 야코가 죽어서 계속 그렇죠. 전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맞아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책으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도해가지는 안 돼요. 책을 주거나 같이 독서 모임 하면은 전도의 효과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권성 교사님 그 음. 강연 가운데 미우라 야코가 그 스토리텔러였다. 예, 예. 제가 볼 때 아주 유능한 스토리텔러인데 지난번에 그 빛이 있는 동안에도 보니까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갖다가 잘 이렇게 이제 뭐 스토리로 다 이제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잘 풀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그러니까 쉬워요, 저도 일단. 예예 아주 좋았던 데 그런 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쩍쩍 하면 예, 어려워지는데 예, 이분은 예.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설가기 때문에 예, 독자들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일본어 수준이면 음, 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예, 예. 너무 쉽다고 그러는데 뭐 교수님 같은 분한테는 너무 쉽죠. 근데 근데 보통 일반 일본어는, 사람들, 예, 일반 일본어로 읽는 거 사람들에게는 하고, 딱 좋아요. 예. 근데 선생님, 일본어로 읽는 거, 한국어로 읽는 거 하고, 다르죠. 아, 다릅니까? 그러면 느낌이 아, 다르겠지만 약간 번역이 번역서 읽는 거하고 원서 읽는 거는 어, 느낌 다르듯이 예, 그렇겠죠. 번역이 아주 제대로 꼼꼼하게 안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번역이 너무 약해요. 음, 왜냐하면 영어나 이런 거는 문화가 달라서, 이제 좀 난처한 번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어는 안 그래. 일본어는 다 문화가 비슷하니까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이 번역을 꼼꼼하게 못 해요. 번역을 꼼꼼하게 안 한다. 맞아요. 그건 맞겠네. 그리고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원서 읽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설교하고 제가 이제 시간의 철학에 대한 책 쓰고 있거든요. 음, 그것도 너무 어렵고, 아이고, 왜 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매주 설교하는 것이, 이게 쉽, 아이고, 예, 그 사실, 사람은 피를 말리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예, 독서 모임을 하세요. 저희 오늘 예, 제가 한 달에 요즘 한 번만 해요, 설교를. 그리고 다음 아, 주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한국 나가니까 다음 주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나눔을 해요. 독서 모임처럼. 그러니까 다음 아, 주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우리가 순서대로 쭉 하거든요. 그러면 15장을 그럼 성도들이 다 읽고 와서 예, 둘남자가, 예,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다 그래도 돌아가. 예, 예. 근데 이게 벌써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너무너무 사람들 좋아요, 대항이 성도. 없습니까? 예? 아니,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고, 다른 시간에 아니, 해야지, 왜, 왜 설교 대항이, 없으면 예배 아니에요? 예? 설교 없으면 설교 예배. 없어도 예배가 되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준비해간 내용하고 성도들이 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내용하고 더 풍성해요.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그럴 수 그렇죠. 있지. 네, 근데 한국은 장로교니까 그리고 개혁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없으면 예배를 안 치잖아요. 근데 저는 침례교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아, 이게 성도들이 해보니까 너무 자기들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막 혼자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전에는 맨날 듣기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금방 성도들이 좀 잊어버리잖아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자라요. 예, 그래 하는 게 필요하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이정 교수님, 예, 목사님도 편하고, 네, 예, 뭐, 맞습니다. 예, 네, 설교 준비하시라고 힘들게 지금.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 해도
저는 제가 맨날 이 어려운 책만 읽고 이 논문 쓰는 이런 것만 해놓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쓸 걸 아주 좋아하지만은 어렵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 이제 그 문득 문제는 우리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네. 보도록 하고, 우리 제가 또 이전에 예, 다른 어떻게 분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십시오. 느낌이 어땠는지. 예, 저는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원제라는 제목으로 읽어보죠.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진짜요? 그 책 혹시 갖고 있으세요? 지금 없어요.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양치는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네. 다시 이제 봤는데, 그때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특히 어디에 좀 감동을 많이 받았냐면은, 나오미가 가출한 다음에 한 번도 뭐 대문을 잠근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예, 그 음, 장면에서, 야, 참 이게, 물론 부모의 사랑이지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구나. 이제 그런 음, 걸 이제, 에, 감동을 많이 그때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어, 이번에는,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연애 소설로서 다케야마입니까? 네. 남자 주인공. 이 연애 너무 미숙하구나. 굉장히 안타깝. 맞아. 마치 저를 보는 것 시기나 한 같아. 거라니. 제가 좀 숙맥이거든요. 아, 연애 숙맥. 그런 이제 막 겹쳐 보이는 이제 그런 오, 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예, 이거를 우리가 좀 판단한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케야마가 료이치인가요? 제 친구, 나쁜 친구의 단점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나오미는 또 제자잖아요. 근데 이 우정을 앞세워 가지고 이 그 문제점을 나오미한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줬는 게 이게 어, 과연 교사로서 올바른 그 행동이었느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제 어,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참 이게 이제 용서라는 게 이제 현실에서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제 용서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어, 근데 이제 예,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용서를 에,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용서를 이렇게 해보면은 엄청난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생기고 도저히 뭐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한번 뭐 그 예수님의 본을 한번 받아보자 해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어, 참 대단한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 양들의 길을 이런 것도 비유가 되지만 또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에, 둘째 아들이 되든가 아니면은 첫째 아들이 되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는 어, 어디에 속한다는 게 에, 나타날 것 같은데 둘 다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마지가 더 문제일 수도 있고 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은 저는 늘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 제가 심정적으로 서게 돼요. 그런데 집사람은 늘 맞이의 입장에 서게 돼요.
막 좀 토론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참 둘째 아들은 이제 오히려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 교만한 위치에 서게 되고 오히려 둘째 아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오히려 용서에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이치는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그 비유를 한다면은 요이치는 둘째 아들 탕자가 되는 것 같고 음, 야마는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은 이 나지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이 탕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거를 인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큰아들과 작은아들. 네, 타케야마하고 묘이치.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아까 그 다케야마하고 료이치는 제가 볼 때 아주 대조적인 어떤 그런 인물로 설정한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이철 교수가 이제 의문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뮤라야코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뭐 그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우정과 이제 그 이제 연애하는 그 관계 이걸 이제 서로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제 다케야마는 상당히 이제 우유부단한 이제 음, 그런 인물로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느낌이. 근데 료이치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좀 이렇게 행동파라 해야 되겠나? 좀 그러고 좀 적극적이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이제 다케야마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좀 느낌이 있고 그 내가 빅점에서 이런 인물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병원장 스지구치 케이죠. 부인한테 음, 말을 안 해요. 맞아, 생각만 맞아. 하고. 아, 맞아, 맞아. 예,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케야마. 그리고 일본 문화로도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 예, 들어요. 예. 예, 일본 문화에서 남의 이렇게 맞아, 맞아. 아, 잘못을 맞아. 이렇게 까발리고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의 제일 큰 덕목은 남한테 해를 그렇죠, 끼치지 그렇죠. 않는다. 예,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한테 예, 듣는 얘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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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남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남한테 상처 이제 주는 이야기도 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예의 바르고 이제 이런 모습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모습 같은데 근데 그런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소설 그렇죠,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기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 일본 소설이라든지 책을 읽으면은 훨씬 더 그 음, 이해가 음, 빠르죠. 음. 우리 그 장장모님은 조금 하실 이야기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오늘 강의도 잘 들었고 또 이렇게 우리 나누는 이야기 들으면서도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그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미우라 에코가 인간의 그 다양한 내면의 모습들을 음, 잘 파악하고 그 음, 개개인의 개성들을 이렇게 잘 정말 아까 스토리텔링을 잘 하신 분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서 그 미숙한 사랑에서 좀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여고생들의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결혼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좀
그 아까 제목이 한 가지 원죄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원죄라고도 부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인간의 내면에 진솔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망나니 같은 행동, 뭐 그리고 또 결국 그 목사 아버지의 그 재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원죄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들을 다 승화해서 마지막에는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 이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어, 제 자신을 투영해 보면 저도 이렇게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젊었을 때 굉장히 미숙했구나. 미숙한 그 선생의 모습을 제 자신이 이렇게 투영되는 부분도 느껴지고요. 또 우리가 그,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랑에는 희생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진실하게 그 다케야마 선생이 정말 그 머뭇거리지 않고 나오미를 사랑했으면 이게 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그 선생을 좋아했으면서도 자기가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삶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우리가 머뭇거리는 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건데 그걸 잘 진솔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야, 소설을 읽고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니, 제가 저 장로님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같이 예, 느꼈던 거는 그, 그 마음에 그 묘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이 작가는 이제 전지적 이제 시점에서 이걸 이제 소설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가 그걸 저도 읽으면서 진짜 뭐 심리학을 공부했나 이런 또 생각도 들고 그 미우라 여코가 네, 연애를 얼만큼 했는가 사실 미우라 여코가 연애를 뭐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죠. 있죠. 여러 번 했잖아요. 이런 여러 번 여기에 했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좋아했던 남자들이 많았어요. 좋아했던 남자는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그래도 이제 간접, 경험으로 뭐 이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더, 뭐라 해야 되겠나, 어필이 되고 이런데 아주 그걸 묘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이제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리학을 이론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13년 동안 병상 생활하면서 경험한 거죠. 아,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병실에서 경험하고 이야기를 듣고, 예, 그게 하나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작가로 데뷔한 다음부터 전국에서 팬레터가 와요. 그런데 그냥 팬레터 뭐 작가님 팬이에요, 뭐 좋아해요, 뭐 감동받았어 이게 아니라 상담 내용을 와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이런 이야기.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소설에 이렇게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양해를 구하겠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소설의 재료로도 썼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또 직접적인 경험, 이런 뭐 세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소설을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은요. 예, 예. 이제 저는 뭐 빙점하고 이거 읽고 이랬는데 어, 다른 소설은 제가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고 그런데 이제 빙점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양진호 언덕도 그렇고 이제 그 이제 성 문제 음,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게 상당히 그 주된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주된 뭐라 해야 되겠노, 그게. 그 소재, 소재라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이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제 이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연애 소설 어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본 문화 잘 모르지만은 일본이 성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개방적인 그런 사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불륜도 어떻게 보면은 큰 죄의식 없이 이제 그렇게 어, 음, 그런 결과도 가져오고 하는 이렇지 않은가. 그래서 소설에서 그게 이제 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비밀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이미 알려진 어떤 이런 것도 이 소설 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어,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중에 쇼킹한 소설이 있어요. 부자 상간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 음, 모자. 아, 엄마하고 아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쇼킹한.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경대를 목표로 아들을 동경대로 보내기 위해서 그 수험생인 아들의 성적인 문제를 엄마가 해결해 준. 그리고 결국은 동경대 합격을 하고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자살을 해서 죽어요, 아들. 아, 우리 그 스캔들 뭐야 스카이 캐슬 드라마하고 뭐 거의 똑같죠. 그게 이제 일본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일본에서는 경제가 이제 먼저 여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일본이 뭐 성적으로 물러난다. 한국이 더해요, 요즘은. 옛날에 한국에. 먼저 했을 뿐이지, 일본이. 먼저.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야코의 소설 중에 이런 이제, 불륜이라든지 어떤 성문제를 일부러 썼어요, 아야코는. 이게 음, 사실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 제일 좋잖아요. 음, 누구나 걸리잖아, 이거에,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런 걸 읽음으로 해서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지킬 거 다 지키고 웬만한 도덕, 규범 같은 거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습니다 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나 죄인 아닌데? 그래서 뮤라 아야코의 선교 문학의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은 독자들이 죄인인 걸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 이 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구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걸 물론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연애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자기 고모의 그 월간지 같은 거, 그런 음,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애 소설이 아주 익숙하고 영화를 또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 연애 소설 쓰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학년 때 역사 연애 소설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원고만 발견되면 끝내줄 때 지금 원고가 발견이 안 되는데 어, 그 정도로 해 많이. 그래서 그 장선생님 그 지금 제 책 사셨는데 거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 길은 여기에 전까지 그 스토리가 쭉 나오거든요. 성장 과정이. 그래서 소설을 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음, 자랐어요.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독자들이 주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뭐 일본이 뭐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래서 그런 걸 쓴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때 당시는 경제가 막 성장하기 때문에 엄청 막 그리고 일부러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 산업을 막 보급시켰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엄청 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계속 그렇게 터지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사건을 알림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고 이런 것이 죄라는 거를 그때 뭐 한국 기생여행 많이 왔잖아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런 어, 내용도 있었어요. 일본 이 소설에 아야코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기생여행 간 것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주는 거죠. 네. 아, 제가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 그 보통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 한국 드라마하고 일본 드라마를 볼 때 이 한국 드라마는 안 봐도 안다. 그 결론이 뻔하다. 이렇게 하고 일본 드라마는 봐도 모르겠다.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 일본 문화에서는 그런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양치는 언덕에 나오는 여러 주인공들 있잖아요. 그 다케야마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습성이 어떤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편화됐는지 아니면 친구 사이에 진실한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친구에게 친한 친구라고 그래도 자기 단점을 얘기는 안 해요, 일본에서는. 예. 자기 좋은 점들만 얘기하지. 그 단점을 알게 되면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아, 자기가 자기 단점을 이야기했는데 예. 그래서 늘 자기 좋은 면만 보여야 되는, 가면을 써야 되는 게 일본의 문화예요. 그럼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피곤하죠. 엄청 음, 피곤하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비교해보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드라마는 한마디로 하면 권성징악이잖아요. 권선징악. 근데 일본은 권선징악이 아니고 살인사건 드라마가 또 많아요. 음, 결론은 그 살인한 사람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밝혀내는 게 주로 그런 드라마가 많아요. 음, 왜 그렇게 뭐 정당성을 주는 건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하튼 그 우리하고 문화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드라마의 내용들 그다음에 국민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간혹 이제 감독들이 한국 정서하고 어, 잘 맞는 그런 영화 감독들도 있잖아요. 호레나간가 뭐 그런 감독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있어요. 또 의식이 있고 역사 의식이 있고 그런 감독들의 작품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비교 연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한일 그 드라마 네. 내용. 예. 근데 왜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왜 관계가 깨지죠? 여기는 철저하게 음, 보여주는 사회예요. 음, 남에게 잘 보여야 돼요. 어. 음, 한국도 그래요. 젊은 애들 자기의 장점을 막 어필하잖아요. 막 그 인스타그램, SNS에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시간 딱딱 정해가지고 뭐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스펙을 드러내잖아요. 단점을 거의 안 드러내요. 옛날에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도 친한 친구는 얘기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그런 문화 거의 없어요. 음. 오히려 단점을 알게 되면 이제 꼬투리 잡히는 거죠. 그리고 루저가 되는 거죠. 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르지 루오의 그 얼굴을 보고 이제 그 로이치가 마음이 좀 동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예. 어떤 얼굴입니까? 내가 이게 찾아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게 있고 겁나 많죠, 거기. 네, 네. 네, 루오의 얼굴 치면은 많이 나오죠. 잠깐만요. 아, 많이 나오는데 특정한 얼굴이 나옵니까? 거기에 안 나오죠. 작품 책이 안 나오죠. 예, 책 안에는 작품 이름이 안 나오네. 그냥 루오의 예, 안 얼굴이라 나오죠. 루오가 나와요? 그런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걸 예, 많이 그렸어요. 예, 근데 그런 얼굴이. 실제로 얼굴은 없거든요. 아, 그리스도의 얼굴이라 그래서 나오네요. 그게.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성안 해가지고 하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 얼굴로, 얼굴이에요. 예. 조르주 주의 첫 번째 얼굴. 예.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보고 네, 어, 네, 자기에게 맞겠네. 이제 피가 쏟아지는 그런 이제 그림을 어, 그린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그걸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 그때는 좀 나오미랑 다케야마를 좀 연결시켜 주지 왜 이렇게 그냥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예? 마지막에 좀 잘 되게 해주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독자가 알아서 요게 루어의 어, 그 액자세요? 그리스도의 액자? 얼굴이거든요. 오, 액자로 되는데.
예, 아, 예, 이거가 네,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예. 가시관도 있네, 여기는. 예, 네,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도자기로 돼 있나요? 네네네. 그냥 오, 이게 그리 색깔. 그릴 예. 자, 가시관인가? 이게 가시관이, 예. 그래서 그 성안, 예. 성안이라고 돼 있죠. 예. 음. 자, 그럼 이제 오늘까지 미우라 야골 하고 다음 달부터는 엔도 슈사클 하나요? 아니, 뭐, 그거는 권성 교사님 대량에 어, 네. 맡기는데, 일단 제 좀 저서가 하나 더 해도 안 나왔으니까,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좀 더 해도. 예, 제 저서가 나왔거든요. 저기 장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네. 예. 제 네, 저서가 그, 예,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의 길 와, 따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미우라 아야코의 예, 탄생부터 소천까지 일대기를 쭉 평전처럼 쭉 썼어요. 어, 제목이 뭐라고요? 안 보이세요, 사진? 미우라 권요섭 야코의 치면은 길 나와, 따라. 권요섭 치면은. 여기 안 보이세요, 미우라 사진? 야코의 길 따라. 미우라 아야코의 길 따라. 아, 길 따라. 예, 예. 그래서 요걸로 그러면 다음 달에 한번 일단 미우라 아야코 그 저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니까 예, 예. 네, 예. 그다음에 요 좋습니다. 책을 가지고 예. 미리 좀 공지하고 해서 그리고 좀 더 요거 많은 사람들이 읽으시면 이제 참여를 하겠습니다. 아사히카와 문학기행을 가고 싶어질 겁니다.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음, 그러면은 기념 문학관도 가시고 미우라 아야코가 살았던 집, 다녔던 교회, 뭐 무덤, 시오카리 거기에 다 가실 수 있어요. 거기에 다 음. 써놨거든요. 예, 가이드 책으로. 예. 그럼 그 다음에 엔도 슈샤코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엔도 슈샤코는 책을 한 몇 권 정도 계획하십니까? 인도 슈사크는 270권이에요. 중요한 책만 제가 그리고 한국에 번역된 게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게 한 20여 권 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네. 한 12권만 해도 이제 1년을 채우는데 하여튼 막 일단 뭐 권선생님 대표적으로 침묵은 예, 읽어보셔야죠. 예, 그래 네, 하고 네. 그래서 몇 권 제가 골라서 올려드릴게요. 예, 일단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 할 수 있는가 예, 그 예, 좀 예. 그런데 좀 미우라야 거를 지금 한 두나밖에 안 했는데, 예? 미우라 아닌데 건 두나밖에 안 했잖아요. 6번 했어요. 6번 했어요. 예. 내가 2번밖에 참석 안 했구나. 네, 6번 아, 했어요. 예. 그, 아, 그 빅점 그책 소개도 하면서 하셨고 그래 한 6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럼 예. 뭐. 네, 중요한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왜 그게 안 그게 했어요? 그 나중에 아야권이 36권이에요. 소설, 음, 장편소설이. 그 제자 공동체 가지고 나눔과 성기를 치시면 그 해놓은 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강의한 거 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네, 되고요. 예, 그러면 네, 다음 달에는 우리 이제 권성 교사님 이제 어, 책을 가지고 우리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 미우라 야코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뭐 전문가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디 가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나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장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멸화약과의 어, 언- 어, 양들의 언덕 책을 통해서 나눔을 하며 또 우리의 모습과 또 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요섭 우리 목사님 이제 미오라야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하며 또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또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합니다. 오늘 저녁 또 저에게 평안한 밤을 주시며 또 새로운 날들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또 우리 우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셔서 이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아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